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은 특별히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의 대상은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요. 그런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 혹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은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느 사람이든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실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건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또 백성들임을 암시하고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선택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실인이 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나실인의 그 의미는 나실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실인은 이 나실이라는 단어, 이 나실이라는 뜻은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또는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 거룩, 관. 그렇죠? 특별히 이 나실인에서 나실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요, 이 나실인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1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체력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1장 11절 보시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왕관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예? 왕을 세울 때, 그렇죠? 왕을 세울 때 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독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요, 머리에 관이 나옵니다. 그 관이라는 구절이 이 단어가 바로 나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세울 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리고 대제사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이 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는 왕을 세울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나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왕과 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살펴보시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나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1장 12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을 통해서 나실이는 바로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이 왕과 제사장을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그렇죠,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의 빛으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렇죠? 특별히 삼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벽한 나실인,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온전한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아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제가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거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을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게 하시는 것인가?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늘 드렸잖아요. 그렇죠.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모습,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는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왕이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희가 설교 시간이 이 정도 했으면 이 두 절은 외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나세린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나세린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나는 나세린이다 그러면은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나세린과 같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 나세린이 조금 바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그렇죠. 제자입니다. 예. 신약성경에서는요, 나세린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 예, 외우십시오. 예, 에클레시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문제 낼 때 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문제 드리고 답 드리고 이제 선물까지 드리는 게임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엑스레시아입니다. 엑스가 밖이에요.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엑소도스 그러잖아요. 엑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세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나오는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비슷하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제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실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비슷한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된 게 아무 육신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는요, 제자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는 것이 싫다고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싫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렇죠?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시린의 의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성경 안에서의 정의 말고요.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사람, 그렇죠? 예. 지금 학교에 있는 분이라 돼서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는 한 선생님을 따르는 자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된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제자는 되기 싫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받아야 되고 순종하는 것들도 많고 희생해야 하는 것도 있어서 너무 그 부분들이 하기 힘들고 하기가 싫어서 제자가 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새언약교회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싫으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싫으면 말씀을 믿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이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9절입니다. 지나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게 굉장히 그거 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사야 다음 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는 이사야 6장을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7장 하는데 7장 가시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예. 그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 하면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제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거 하기 싫어서 제자가 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8장.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제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훈련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없으면 또 안 돼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맹세한 자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갈까지 하지 않는 것. 이거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활하던 생활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던, 여러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습관을 멈추고, 늘 하던 습관을 멈추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습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매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나시린의 의미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가르치신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로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의미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예, 이거 두 번째 문제. 예, 예, 성경 공부할 때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에클레시아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나시린으로 제가 이제 헌신하겠다 하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저같이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계속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이게 나시린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요,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구별되는 자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산이나 광야로 혼자 나가서 이 세상과는 단절되고 살아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상생활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거듭나는 순간 저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의미와 같이 제자가 되는 길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이 주는 목소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는, 구별되는,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로 산다는 것,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으로서 요구되어진 조건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요, 그때 당시에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군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늘상 하던 행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물 마시듯이 뭐 코카콜라 마시고 스프라이트 마시고 뭐 아니면 또 뭐 마시시죠? 커피를 끊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음료수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시 고대 궁동 지방에서 생활하던 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음식이에요. 그렇게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이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습관을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교회고 제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습관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도 갖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예, 다 다르실 거예요. 그 습관들을 여러분만 아시는 은밀한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습관을 소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시른으로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뭡니까? 머리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머릿속을 비워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피하라 하시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도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는 죄고 욕심이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보면 돼요. 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왜 자꾸 만납니까? 안 보면 돼요. 예, 멀리 해라.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라. 예, 이메일 오면 답장하지 말고 텍스트 오면 그냥 씹어버려.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죠? 그들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예요. 이 세상은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 보지 말라 그래요. 왜 손해보고 사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남을 도와줘도, 그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줘도, 그렇죠?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시 말씀해, 예외 없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와, 굉장히 완전히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더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보다는 남의 교회, 우리 현 목사님보다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저 다른 교회 목사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더 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예. 삐치지 않을 테니까. 예.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저기 예.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더 우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나시린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시체와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나시린들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왜? 손해보는 거고 나 자신이 죽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고 제자 되기 싫으면요, 예수님한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선 그어지는 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랑이 없다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든 선택을 안 하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안 되든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저는 옆에서 도와드릴 뿐입니다. 기도해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9절에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세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손해보고 죽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에 향해 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항상 훈련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은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계속 전진하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나시린이고 신약에서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신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